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는데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서 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을 간다고 장막과 말과 나귀와 모든 양식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성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어차피 굶어 죽는 것보다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람군이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음식을 미끼로 우리를 죽이려고 매복 작전을 펼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우습게 봅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렇게 거절당할 사람이 아닌데 거절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합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서로를 노엽게 하고 투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의 당당함이, 부요함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종교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믿지 않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고마워하게 되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물질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영업이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복음으로 거듭난 내 존재 자체보다는 반응과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는데요. 이들이 기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엄청난 사역의 반응과 성과와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사역의 엄청난 반응과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반응과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흥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의 반응과 성과와 결과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야지 복음을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복음을 주신 내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반응과 성과와 결과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응과 성과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반응과 결과와 성과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절감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곧바로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부터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실 양식과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이기심이 잘 보이는 장면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병 환자가 다시 오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채웠으면은 그만해도 되는데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찾아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왜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나 혼자서 일하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친다, 이 말씀은 키질을 의미하는데 별을 다 배워서 이제 키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키질조차 하지 않더라.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일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고 나만 죽도록 일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하다가 실수하면 다 내 책임이지 않느냐, 그래서 혼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를 가진 그 사람의 일하지 않았던 이유 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하는 사람들만 있고 누구 한 명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된다고 생각해요. 지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은 다 된 벼이사 퀴즈라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쏟으면서 열심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온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저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에게 전도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만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 혼자 소비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서 참여하라는 말은 어떨 때 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참여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유라굴라와 같은 그 광풍 속에서 배가 파산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감옥에 또 들어갔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양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는 양식과 먹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심는 양식과 먹을 양식, 이 두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양식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맡기신 일은 힘쓰지 않아서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먹을 양식만 채우기 위한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심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앞서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책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마병 환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일 아침까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벌 받을지도 몰라. 마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는 만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말과 습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병 환자들은 몸은 불구였지만 혹시 이 소식을 빨리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긴급함을 나중에라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병 환자들의 고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고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나 말고 구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명의 긴급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죄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마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고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비교해도, 또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과 비교해도 우리의 몸은 확실히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생명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이렇게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감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과 성과와 결과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존재라는 그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다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희생을 하고 소비가 되고 혼자 힘써야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발자취를 즐겁게 참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심는 양식과 함께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전도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책임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긴급함이 있어야 해요.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을 물리치고 이기심을 물리치고 무책임을 물리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전도가 어렵지 않고 기쁨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